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19년) 창립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이 됩니다.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이 과거는 우리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다 없어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다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흔적들을 살펴보면 참 1980년이 없었다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직분자들과 또 여기서 자라난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 또 저들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참 이 교회와 함께 시작한 그런 역사, 그 흔적,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비유하면 아마도 무성한 잎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드러난 그런 줄기가 튼튼하고 또 그 잎이 무성한 것, 그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드러난 그런 모습으로 무성한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그 풍성한 그런 나무에 어떤 열매가 얼마만큼 많이 맺히게 될 것인가. 과거를 토양으로 해서 그 양분을 받아 현재의 힘을 모으고 꽃을 피워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가. 이것이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에게 될 일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훨씬 더 중요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내가 어떤 말로 선포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다짐과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정성, 그리고 결단, 그리고 생각, 그리고 믿음, 그 우리의 말로 고백하는 것, 이 매주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미래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또 수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하나님이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때가 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실 굉장히 이사야 때의 모습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그 황무지 같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 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먼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땅에 대한 기업, 그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시겠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그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이 실제로 걸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에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솔로몬 때 그 영토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창립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또 다른 소원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충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땅도 받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땅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은요, 실제적인 일은 10%라고 합니다.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10%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그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이렇게 반응을 우리가 90%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와 우리의 미래가 결과가 달라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일날이 됐는데 누구 하나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반응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구나.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혹은 야, 사람 다 쓸데없구나. 신랑이라고 있어봐야 헛것이고 자식이라도 키워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 인생은 혼자인데 결국 나밖에는 없어.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데 살아서 무엇하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일이라는 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날이지만 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작은 사건입니다. 누구 하나 전화하지 못하고 저녁에 늦게라도 전화가 올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가지 작은 일 때문에 그런 자기의 존재가 허무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반응을 내 마음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죠. 아무도 연락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시간 있냐? 그래. 그러면 오늘 내 생일인데 같이 밥이나 먹자. 할렐루야. 내가 오늘 밥 살게. 그러면 자기가 우울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비하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유명한 가수가 이 무대에 설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함을 뒤로 하고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겨우 라면 하나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반응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야, 나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거야. 그리고 또 내 인기는 시들해질 거야. 지금이야 젊고 잘하니까 그렇지만 내 조금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는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 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사는 땅 한 평이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땅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다시 되찾게 해 주리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본래 소유해야 할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보면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리라. 그 말씀이 오늘 중심에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파트 몇 평이 있지만 거기에 지분이 있지요. 땅에 지분이 있지요. 몇 평 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내가 원래 지금은 없지만 소유해야 할 땅이 있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이런 축복을 주리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반응하게 될 때, 내가 90%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볼 수 있는 약속의 말씀, 그것은 10절의 말씀 오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물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비교적 덜 느끼고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또 샘을 파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상외로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간다 지역에. 지금 한 3년, 2년, 3년에 100여 개를 세웠으니까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 이게 물이 없기 때문에 참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 또 물이 있어야 모든 게 풍족해지잖아요. 물이 없으면 곧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흐른다는 거,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고 많은 강들이 있다는 거,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 존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에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국제적인 그런 영향력을 펼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샘을 얻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항로를 걸어가면서 엘림 골짜기를 만나죠.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됐을 때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직도 이 종려나무, 밤추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우물의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엘림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저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샘의 의미, 샘물의 의미는 삶의 풍족한 근원입니다. 사실 담수호와 샘의 근원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샘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수호는 마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담아져 있는 그런 물은 증발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곳,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백두산, 거기에는 천지가 있죠. 근데 연간 12억 톤의 생수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어떻게 해요? 서해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되고, 동해로 흘러가면 두만강이 되고, 중국으로 흘러가면 송화강을 이룹니다. 그 줄기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풍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가 있죠. 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을 얻게 하신다. 영적인 공급함을 지속해서 영적인 기근과 가람을 없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의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길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산을 길로 삼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잘 체험했던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광야를 걸어갈 동안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내서 걸어가게 하셨죠. 사람이 살 수 없는 200만 명이 움직이는 곳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은 길을 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요, 참 앞이 안 보일 때, 길이 안 보일 때, 이때처럼 힘든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더 이상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처럼 힘든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해지고 확신에 차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두 교수가 있었습니다. 빅토와 고첼이라고 하는 그런 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인류에 공헌한 300명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이 인류 역사상 그래도 두드러지게 인류 역사에 공헌한 300명, 그 사람들을 쫙 살펴보니까 통계 중에서 4분의 1이 신체 장애자였답니다. 맹인이거나 농아자이거나 소아마비이거나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300명 중에 4분의 1이었다. 또
또 놀라운 것은 4분의 3이 아주 가난한 환경의 사람들이었다. 놀라질 않으시네. 그걸 보면 사람들은 흔히 저도 그렇지만 고통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이 되면 그걸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어떻게 해요?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근데 사실 그 고통 속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려움이 미래에는 이 아픔이 큰 결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 신체 장애자였고 4분의 3이 가난한 환경이었다고 하면 4분의 4 모든 사람이 300명 모두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 길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캡터스 선인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는 말이, 꽃이 피었다고, 꽃이 이렇게 핀다고,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선인장 종류 꽃이 피면 그 꽃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더 진합니다. 왜 진할까요? 그건 아주 뜨거움을 이겨낸 선인장이기 때문에 꽃 색깔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선인장한테 물을 많이 주면 꽃이 잘 안 핍니다. 맞나요? 꽃이 아주 이쁘게 피려면 햇빛도 뜨거워야 되고 또 뭐예요? 물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캡터스 가든을 이렇게 만들어요. 선인장 가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쪽에. 또 다른 꽃들이 많잖아요. 선인장이 길가에도 많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 누가 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아주 그 꽃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 자체가 내 삶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산이 가로막혀져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산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죠. 또 때로 넘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이 벤 에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은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 천재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믿음은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상속받는 날이, 땅을 다시 되찾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되찾는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이만한 평수의 땅은 주시옵소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땅에 대한 비전, 자식에 대한 비전, 기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되찾을 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내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샘물 근원을 얻게 하시는 축복이죠. 또 하나님은 산에도 길을 내주신다. 보이지 않는 산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확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내년에 드려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주시고 또 내 생일을 주시고 또 신년을 주시고 또 이 우리에게 창립 감사 주일을 지나게 하십니까? 이 날의 의미, 여기에 우리의 의미를 담고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되찾는 이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샘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을 만나도 길이 나는, 산을 만나도 터널이 뚫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